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을 사랑하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구미교회를 통해서 참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해주시고 또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역사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분들 일일이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건강 더욱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축의 수양회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 가운데 이번에 참여한 모든 영혼들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고 모두가 다 구원받는 귀한 역사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를 위해 함께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더욱 은혜로 도와주시고 또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고 은혜 가운데 각 지역으로 또 돌아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마땅히 알아야 될 말씀들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으로 더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주님께서 어떤 형편이 있든지 지켜주시고 또 있는 처소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다음에는 모두가 또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시종을 오직 주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길 원하며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우리 에베소서를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 317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죠? 저 처음 봅니까? 제가 우리 구미교회는 말씀으로는 두 번째고 그리고 세 번째 방문인 것 같습니다. 언제 왔냐 싶으니까 이렇게 좀 메모를 좀 해놓는데요. 2008년도 1월 20일에 왔습니다.
그날이 주일인데요. 그때는 광주교회에서 전도인으로 이제 시작할 때였는데요. 그래서 아마 버스를 타고 광주에서 구미 터미널까지 와서 토요일에 교제하고, 그리고 당시에는 우리 그 부전도인이 최광현 전도사님 그때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일 아침 식사를 그 집에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순창에 지금 목회자로 계시는데요. 그렇게 한번 첫 방문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전도인 부름 받고 연기교회로 담임 목회지를 처음 갔었는데, 그 연기교회에 이제 나중에는 세종교회라는 교회로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연기교회 가니까 여기 구미교회 출신 자매님이 계시더라고요. 아십니까? 정지영 자매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익대학교 학교가 거기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같이 학교 생활을, 신앙생활을 거기에서 같이 했고요. 그리고 너무 이쁘게 살아서요. 결혼식을 했잖아요, 이 구미교회에서. 그래서 결혼식 참석차 한번 여기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문이라고 말씀드린 게 오늘입니다. 여기 구미교회 이렇게 오게 됐는데 오면서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여기 경주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대략 1시간 30분 정도 잡으면 넉넉하게 오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면서 우리 경주에도 구미와 관련되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다? 어쨌든 우리 교회 은장회장님이신 윤우연 형제님이 경주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이번에 이제 추계수양의 기간이기 때문에 버스 한 대로 추계수양에 지금 가셔서 아마 그것이 아니었으면 같이 오자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장회장님 가정이 우리 좀 경주에서 같이 교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21년도부터인가요? 우리 여기서 또 신앙생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강현석 형제님이라고 안경은 자매님, 이 두 가정이 있는데 구미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후포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울진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경주에서 지금 같이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사의 총무님으로 봉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이렇게 교제해 보니까 우리 구미교회를 통해서 나온 전도인 배출이 10명 이상이라고 하시던데, 우리 강현석 형님도 훌륭하게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좀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요. 이번에 저희 9월 16일부터 23일까지 저희 교회가 몽골 세린교회 교회를 후원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강영재님도 또 그 아들하고 같이 선교팀에 구성이 돼가지고 함께 이렇게 다녀왔는데 정말 지금까지는 앞일은 모르는 거니까 지금까지는 아름답게 정말 귀하게 교회 안에서 쓰임받고 또 신앙생활 하고 계셔서 감사가 됩니다. 이 모든 거 우리 구미교회의 덕이죠. 네, 그래서 우리 구미교회에 오면서 이렇게 이런 가정들이 좀 기억이 나고, 또 참 구미교회는 신앙적으로 너무 안정적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또 복음도 힘있게 전해지는 교회라 좀 오면서도 감사가 됐습니다. 어쨌든 저는 경주에서 왔는데 우리 경주교회는 2001년도에 자립을 해서 좀 복음이 활발하게 힘있게 증거돼서 막 교회가
눈에 띄게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좀 그러지는 않는 것 같고 자립 연수에 비하면 좀 교회가 성장 속도가 조금 더디다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또 말씀을 들었고 또 교회 안에 계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성인 숫자로만 따지면 한 165명 정도 이렇게 저 교회학교 중고등부 유초등부 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숫자는 등록 숫자는 한 2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교제하고 있고 주일날 식수 인원을 보면 한 130명, 140명 정도 이렇게 드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교회 위해서도 좀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우리 성경에도 기도로 얻은 은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도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복음도 전할 수 없고 또 전도인들이 또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도를 섬기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한 600명이 넘는데 그 전도인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전국에 있는 교회의 전도인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신다면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좀 가지고 또 교제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옛날에요, 그 속담이죠. 10년이면 뭐라고 해요? 강산도 변한다. 그런 그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속담에 따르면 이 세상에는 시간이 흐르면 다 변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산도 그렇게 10년이면 변한다는데 이 세상에 안 변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인 모습도 분명히 변할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 제목을 그래서 변함없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좀 우리가 좀 교훈을 받고 싶습니다. 지금 찾은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잖아요. 그 에베소서라는 성경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편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이제 말씀을 배우기 전에 우선 에베소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개괄적인 것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도시라는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에베소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에베소시에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리고 이 에베소는 지금으로 따진다면은 그 터키입니다. 터키에 있는 도시였고 그리고 소아시아라고 하는데요.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를 얘기하는데요. 아시아라면 지금 현재 얘기하면 아시아 주가 굉장히 넓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옵니다. 거기는 아시아 7교회가 어디 교회인지 기억하시죠?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요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죠? 사대 교회. 몰라요?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했는데 널리 퍼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 따지면 터키에 있는 그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터키에 있는 교회였고, 그리고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 로마의 식민지였고요, 아시아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상업도시였고 동서양이 연결되는 교통의 중심지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이 이 에베소입니다. 그리고요, 이 도시는요, BC 30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의 휘하에 있던 그 리시막, 이름도 어려운데, 그 장군이 건설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아주 자유롭게 자유가 좀 주어진 도시였고, 그리고 자치제도를 인정해주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것처럼 아데미, 그 달신인데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마술이라는 것이 횡행했던 곳이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자유롭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그런 도시였지만, 그러나 그 아데미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마술이 횡행했던 도시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의 7교회,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나오는데요, 그 가면은 성지순례 지금 많이 못 가잖아요. 안정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게 가면 별로 유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지역에 가면 유적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흔적들은 많이 남아 있는 곳이 이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는요, 로마, 그리고 로마 시대 때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이렇게 해서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고 일컬어지고, 그 당시에 인구가 몇만이었냐면, 그때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그때 당시 인구가 25만 명 정도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구미 인구가 많죠? 경주 인구가 24만 5천인가?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줄어요. 26만이 됐다가 지금 점점 줄어서 24만 이렇게 된다고 하던데, 지금 그래도 경주도 시잖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가 2000년 전에, 1900년, 2000년 전에 그 인구가 25만 명 정도 됐다면 굉장히 큰 도시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에베소는요, 12명의 제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 있죠.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내 어머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육신적으로 보면 모친이었던 마리아를 돌봤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를 모시고 말년을 보낸 곳이 이 에베소고, 거기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요, 예수 사도 요한을 기념하는 그 기념교회하고 마리아를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성경에는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고 나왔는데, 셀수스 서원이라고 도서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큰 도서관인데,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께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곳입니다. 셀수스 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이 도서관이 얼마나 컸는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터키의 버가모 도서관이 있었는데,
이 버가모 도서관과 함께 세계 3대 도서관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렇게 여겨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20만 권의 책이 장서가 보관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미도서관 말고요, 이게 에베소에 있는 이 두라노서원에서 이렇게 많은 책을 가지고 소장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리고 이 또 한 가지 유명한 게 원형극장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요. 그래서 원형극장이 있는데 몇몇 명을 수용할 수 있냐면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원형극장이 그곳에 있어서요. 그곳에서 갖가지 공연이 이렇게 진행이 됐던 곳이 이 에베소에 있는 원형극장이었다. 성경에도 많이 이제 기록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는지 잠깐 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우선은 사도행전 18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개괄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려서 이런 교회였다라고 좀 이해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입니다.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해 주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18절에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 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에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이래 돼 있는데요. 여기 말씀하시기를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도여행 사도 바울께서 전도여행을 하실 때 복음을 전할 때 4번에 걸쳐서 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는 그 미결수의 상태로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호소를 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황제에게 내 재판을 이제 맡기게 되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제수의 몸으로 그 로마 군대에 호위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렇죠? 몰라요? 알면 그것도 끄덕여 주시고 그래야 안 졸립니다. 그래서 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고 이제 4차 전도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까지 가는 것. 그리고 이 사도행전 28장에서는 이제 미결수였거든요. 그래서 가택 연금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가 아니고 2년 동안 자기 셋집을 이제 본인이 얻어가지고 그리고 나가지는 못하지만 손님이 오는 것은 허락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2년 동안 복음 전하면서 성경을 기록하는 내용이 이제 옥중서실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성경들이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때 이제 기록된 것이 사도 바울의 1차 투옥 기간에 기록된 성경들이 아까 옥중서신으로 분류되는 성경들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사도행전 18장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마지막 부분이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요, 큰 지역으로 나오는 게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 아시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 이렇게 나오는 데가 큰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좀 구미시 하지만 구미보다 더 큰 단위가 뭐예요? 경상북도라는 단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아가야 지역의 넓은 지역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 겐그레아 교회 이런 두 개의 교회를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어디입니까? 빌립보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생각하면 이 에베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시아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겐그레아, 아가야 지역에 있는 겐그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서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그러면서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마지막 부분에 에베소로 온 겁니다. 에베소에 와서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 어느 지역을 가든 간에 사도 바울이 이제 먼저는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제 많으면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또 듣고 하는 곳이 또 토론도 했겠죠. 그곳이 어디냐면 회당입니다. 그래서 주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에베소에도 보니까 회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이 회당이 없었던 곳은요, 기도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회당이 없었던지 기도처가 있는가 알아보려고 나가다가 이 강가에서 여인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으로 말씀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주장사 루디아였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로 시작이 돼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 가운데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받지 않으면 이방인들에게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패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에베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 가서 전하는데, 이제 복음을 듣고 환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때요? 대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 얼마 기간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19절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래 더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작별하고, 그리고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제 9월 16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그 몽골 세렝게이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16차 선교였어요. 저희가 18년 동안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세렝게이 교회만을. 그런데 16차 다녀왔는데 이렇게 마지막 말씀 전하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올지 안 올지 모르겠고 내년에도 올 수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만나자고. 그러니까 식구들이요, 오지 마세요 했을까요? 또 오세요 했을까요? 네? 네, 또 오세요라고 이렇게 간절히 그 오기를 바라는
마음들, 말들, 눈빛을 보면서요, 내년에도 기회가 되면 꼭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받으면 또 계속해서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19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고 에베소를 떠난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 소속 선교사예요, 실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 교회도 후원을 하고 있지만 어떤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선교사로 나가지 않습니까? 안 나가요? 다 대답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이제 선교사님들이 정기 방문하시면 먼저는 서울중앙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드려요. 그리고 후원교회에 가서 또 말씀하시면서 선교 보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께서도 먼저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고 한국의 서울중앙교회 역할을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교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종착지는 어디냐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2절에 보면요,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에 올라가서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 선교 보고도 하고 교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시작해가지고 거기에서 시작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것까지가 이제 전도 여행의 마침이에요. 그래서 여기 얼마 있다가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가부터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인 겁니다.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23절 후반에 보면 중반이죠.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사도 바울이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무렵에 여기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온 겁니다. 에베소에 왔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 능하지만 또 열심은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시작 무렵에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능했기 때문에 이제 27절에 보시면요,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아볼로는 성경에 능했는데 구원받기 전에도 성경을 많이 알았던 사람이고,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뭐라고 해요? 이제 기존에 알았던 성경 지식이 자기 것이 되면서요, 술술술술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가야 지역으로 간다고 그랬죠? 이 아가야 지역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이 아가야가 아까 2개 교회가 있었다고 했어요. 대표적인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갱그레아 교회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그 고린도에 가서 구원받은 형제자매의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해주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의 3장에서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돼 있다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라는 것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역할을 했다면,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이제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도 신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어리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한마음 되라고 화합하라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신앙적으로 어리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사람을 따라 행하는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았다라고 네 개의 파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모습을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왜 바울에게,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게바에게, 게바가 베드로잖아요. 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갑자기 왜 아볼로가 등장할까 생각해 보면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이런 배경의 말씀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을 따라 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다 하나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아가야에 가서, 다시 얘기하면 고린도 지역에 가서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 와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기간에 에베소에 도착을 한 겁니다. 에베소에 와서 이제 19장 1절에 보시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7절 같이 읽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2차 전도여행 마무리 부분에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시 에베소에 와보니까 그때 그 2차 전도여행 마무리할 때 복음 전했던 것은 좀 큰 역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열매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19장 1절부터 쭉 읽어본 것처럼 에베소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이건 예수님의 제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성령 있는 것도 듣지도 못했다. 구원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너희들 세례 받았는데 무슨 세례 받았냐? 무슨 세례 받았어요? 여기 보면 요한의 세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오셔가지고 일하면서요 침례를 줬는데요. 무슨 침례를 줬냐면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침례를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요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 없이 복음이 안 믿어집니다.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는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은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계신 거고 그 다음에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만 알고 침례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아직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은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알고 그리고 간절히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속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을 전할 때 그 사실이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이제 구원받고 우리가 지금 올해 이번 추계 수양에 오늘 오후 5시에 공주 수양관에서 침례 받잖아요. 맞죠? 침례 받으셨어요, 다들? 안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같이 올라가시게.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는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침례 받았다 그 말이에요. 아까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요한이 베푼 회개의 세례만 알았는데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 지금 구원받고 침례 받는 것처럼 세례를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저희도 이제 학예수양회 때 구원받으신 분들 이제 참여 못하신 분들도 있고 중간에 내려오신 분도 있고 해가지고 침례를 못 받았는데 그래서 저희 경주도 8월 말에 8월 초인가요? 중순에 경주도 바닷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야유계제를 나가가지고요 바다에서 침례를 줍니다. 네, 그래서 꽉 잡아줘야 돼요. 바다에 쓸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도 침례를 했고 올해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형제님들, 봉사 형제님들 이렇게 바다 쪽으로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쭉 세우고 동그랗게 세우고 그 다음에 침례 받을 사람 가운데 세우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다가요 파다가 한번 쫙 치면 붙잡아줘야 됩니다. 같이 쓸려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침례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됐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성령이 임하는지 안 임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령이 임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하는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요? 12사람 정도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시작은 이제 3차 전도여행 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3차 전도여행을 해서 에베소에서 12사람이 구원받은 걸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에서요, 이제 8절에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먼저는 회당에서 3달 정도는 이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회당에서 석 달 정도 하다가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2년 정도를 본격적으로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아데미 여신을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경주 가면 유명한 게 있습니다. 뭐가 유명할까요? 경주 교회가 가장 유명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경주 교회가 유명한 건 아니고 불국사, 석굴암 이런 것들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경주의 불국사나 석굴암 그리고
관광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요,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식당을 한다든지, 뭐 기념품을 판다든지,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수학여행을 거의 경주로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와야지 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 아데미를 섬기는 것은 단순한 거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23절에 보시면요, 23절에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거든요. 이제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반대하는 사람들도 더 강해지게 돼 있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이단 소리 듣잖아요. 여기 구미교회는 안 들어요? 저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귀가 주관하는 곳이기 때문에, 마귀는 어쨌든 간에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끌고 가려고 발버둥을 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짐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자꾸 더해지면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래서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그런 종교인들을 통해서라도 이단이라고 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는 것만큼 반대적인 것도 더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 인해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고, 그 중에 24절에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정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주동이 돼서 은감실을 만들어 놓고 그 직공들로 인해서 먹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아데미 여신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전한다고 하니까 이제 점점 사람이 떨어지는 거죠. 먹고 사는 것이 부족해지니까 이제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이제 점점 소동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원형극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원형극장에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이 29절에 보면요, 29절에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토아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이 가이오라는 사람하고 아리스토아고라는 사람을, 그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붙잡아서 원형극장에 데리고 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 건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묶일 수 있으니까 형제들이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소유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2년 한 6개월 정도를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게는 에베소에서 3년간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짧게는 2년 6개월 정도를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예루살렘으로 급히 올라가야 되겠다 하는 일정이 있어서요, 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이제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곳에서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의 내용인 겁니다. 그렇죠? 이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교회가 이제 부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읽었던 우리 에베소에 보낸 하나님의 말씀, 이게 에베소서인데, 이 에베소서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투옥 기간에, 투옥이라고 하는 가택연금이 더 정확한 얘기일 겁니다. 그때 기록된 말씀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요, 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6장으로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14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14권의 패턴은 거의 비슷합니다. 먼저는 앞부분은 교리적인 거, 뒷부분은 교리가 올바로 알고 있으면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천적인 면. 그래서 이 에베소서도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면이고, 그 다음에 4장, 5장, 6장은 실천적,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할 거냐,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이 에베소서는 누가 기록한 거냐면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기록했고, 그 다음에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기록은 어디에서 했어요? 로마에서 기록했는데 에베소는 아시아에 있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편지를 전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누구죠?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누가 전해줬다고요? 두기고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보면서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사랑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전해주고 싶은 것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록했다 하더라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사도 바울은 원래 가택연금 상태이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달해 주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전달해 주는 사람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사랑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게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걸 좀 교훈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그 세상 죄 속에 내 죄가 속했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속했거든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누군가는 전해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두기고라는 사람이 없으면 전해줄 수가 없잖아요. 물론 두기고 외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두기고가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여기 보면 내가 여기 사랑을 받은 형제요 그랬잖아요. 편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여기에 있어요. 사랑을 받은 형제입니다. 맞죠? 여러분 사랑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예? 사랑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두기고와 같은 자격이 나에게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사랑을 받은 형제요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물어봤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첫 번째 한 질문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였어요. 왜 그렇게 물어봅니까? 사랑 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우리에게도 물어볼 겁니다. 누구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왜 물었습니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요 그랬어요. 맞죠? 그래서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주님께 사랑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구미의 인구가 몇만요? 40만요? 여러분 40만요? 네,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 40만의 많은 사람들에게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거냐 그 말이에요. 교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랑 전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우리 구미교회 모든 형제자매들은 주님 사랑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구미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바로 나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마음에 그거 암송할 때마다 뭉클해지는 게요. 시편 18편 1절 말씀이에요. 시편 18편이 굉장히 긴 말씀인데요. 그 중에 시작하는 말씀이 뭡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신앙의 힘은요, 믿음의 신앙생활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랑을 받은 형제요, 그 다음에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 안에서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진실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교제 떨어지면 안 돼요. 예? 교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 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지만이 주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고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또 한 가지, 주 안에서 어떻다고요? 진실한 일꾼이어야 됩니다.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성실하고 또 참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음의 전달자로 구원, 잃어진 영혼을 건지는데 쓰시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에베소서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는데, 그렇게 쓰임받은 것은 주님께 사랑받았고, 그리고 주 안에 있었고, 그리고 주님 앞에 진실한 형제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주님께 먼저 사랑받은 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구원이 확실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성실하고 참되게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나를 쓰시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기고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이 두기고는 어떻게 보면 현재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거, 그 다음에 그리고 큰 주제는요, 에베소서의 가장 큰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를 쭉 읽어보면서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교회가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우리에게 이런 교회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말 올바른 그런 생각을 가져야 주님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주신 겁니다. 성경의 순서도 그렇거든요. 로마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1장부터 8장까지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것이 로마서잖아요. 맞죠? 그리고 갈라디아서는요, 유대 율법주의에 다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그 이단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나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이제 에베소서가 교회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빌립보서가 교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올바로 알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교제입니다. 그 교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주신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교회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인데 다 배우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교회와 관련돼서
제목을 좀 붙여 본다면요, 이 에베소서 1장은요, 교회는요 창세전에 예비된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겁니다. 창세전에 예비된 주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2장은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3장은요, 교회는 각종 비밀과 지혜가 있다, 이걸 말하고 있고, 4장은 교회는 각각의 지체가 있다, 이걸 얘기해 주고요. 그리고 5장은요, 교회는 주님의 신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6장은 교회는 사탄과의 싸움이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무 빨리 얘기했나요? 네, 다시 듣고 메모하세요. 자, 교회는요, 다시 여러와 같은 성화에 의해서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교회는 첫 번째 1장은 교회는 창세전에 예비된 주님의 몸이다, 이걸 말씀해 주는 거고요. 2장은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차별이 없다. 여러분, 교회는 차별이 없는 곳이에요. 맞죠? 유대인도 이방인도 차별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서로 나누고 차별이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안 그래요? 제가요, 경상도에서 사는 것은 지금 처음입니다. 경주교회 발령받았을 때 이를 어찌할꼬 말도 잘 안 듣는다는데, 제가 전라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할꼬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맞죠? 그래서 최대한 제가 사투리 안 쓰려고. 근데 여기 오니까 더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주교회도 할머님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씩 통역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차별이 없는 것처럼 교회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많이 배웠다고 다른 사람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나 똑같지만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지만 주님이 질서를 세우신 겁니다. 아시죠? 남녀가 평등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형제 자매의 역할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저기 어머니 자매님들은요, 주방에서 땀 뻘뻘 흘려가면서 음식 준비 하시잖아요. 그런 것만 보면 형제들은요, 어때요? 배짱이처럼 받아먹기는 잘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맛있네, 맛없네, 그 얘기하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네, 받죠.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형제님들 절대로 음식이 짜네, 안 짜네,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는 대로 먹어요.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드러나는 것은 교회의 역사를 위해서는 역할이 다 다른 겁니다.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녀 형제자매가 다 똑같이고 평등하지만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질서 가운데 또 행해야 될 것들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장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다, 차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3장은 각종 비밀과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4장에는 각각의 지체가 교회에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장은 교회는 주님의 신부고, 6장에는 사단과의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했어요? 영적 싸움을 위해서는 완전히 무장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렇게 12시 7분인데 서론했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가 이런 것이었고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됐고 그리고 에베소서는 이러한 성경이다라는 것을 개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변함없이 주님을 향한 사랑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 에베소서 6장 보십니다. 그래도 할 건 해야 되죠. 네. 6장 23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뭐가 있어야 돼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에베소서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식구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할 때 항상 인사할 때 뭐라고 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정말 그게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평강과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뭡니까? 은혜로 받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는 겁니다.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께서 주신 평강이 있는데 그런데 계속 평안하면 좋겠죠. 만사 형통하리라 찬송 그렇게 돼 있는데 만사 형통할 때도 있지만 만사 불통일 때도 있거든요. 형통할 때가 있으면 공고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에베소서 6장 마지막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에베소서 6장은 사탄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에는 많은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핍박과 환난이 주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평안합니까? 평강이 깨집니까? 평안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뭐가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평안해야 됩니다. 난 평안해야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힘이 있는 거예요. 재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죠? 그런데 일주일에 주일날은 꼬박 다 오실 거라고 믿는데 여러분 세상과에서는 우리는 싸움을 싸우고 오는 거예요. 처절한 싸움을 하고 오는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올 때 위로받기 위해서 옵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자가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평강을 계속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나는 위로받기 위해서 온다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것처럼 이런 겁니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왜요? 우리가 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 교회 생활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한 주간 사시면서 형제자매들을 만났을 때는 내가 무엇인가는 위로해 줘야지, 사랑을 나타내야지 하는 마음으로 교제 가운데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얘기하는데 교회 오실 때 웃는 연습도 좀 하셔야 됩니다. 무표정하면 무섭습니다. 아무리 잘생겼어도, 아무리 이뻐도요, 무표정하면 화나 있어요. 그렇죠? 맞죠? 제가 간혹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집무실에 제가 있는데 목사님, 아니 이렇게 형제자매들 중에 누군가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무표정한 모습으로 있으면 들어왔다 나갈까요? 들어올까요? 목사님 화났나 보다. 그런 표정으로 있으면요, 대부분 화난 표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진인 거예요. 사진 찍는 거예요. 사진 찍으라면 뭐라고 그래요? 웃으라고 그래요. 웃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는 밝아야 됩니다. 웃으셔야 돼요.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웃으면 복이 와요. 네? 웃길 일이 생기면 웃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평안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려면 내가 하나님께 평안을 간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믿음과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왜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이것이 이기게 하는 거거든요. 승리케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에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무엇이니?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을 겸한 사랑이에요. 사랑.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히브리서 13장에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맞죠? 예수님은 과거에도 지금 현재도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맞이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맞아요? 맞죠? 우리 주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께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은 겁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데 사랑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사랑 보입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사랑할 겁니까? 그 사랑의 방법은 첫 번째는요, 용서입니다. 용서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맞죠? 그냥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 달라요. 모습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 달라요. 배움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자매하고 26년 차 사나? 몇 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살긴 사는데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진짜 그 속을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예? 그래서요. 그래도 달라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해야죠. 예? 그래서 때로는 오해가 있어가지고 그 오해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잘못할 때도 있어요, 저한테도.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잘못할 때도 있겠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예, 우리 형제님 입모양이 그랬어요. 예, 많지는 않고요. 그럴 때 서로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교회 안에서 넓게도 그렇습니다. 넓게도 형제자매들이 나를 좀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예? 몰라서 오해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한다면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희생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셔요? 말로만? 사랑하시죠? 그러죠?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 사랑하십니까? 예? 말로만 사랑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면 형제자매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사랑은 먼저 사랑입니다. 먼저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나를 좋게 대해 주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좋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돼요. 그게 사랑입니다. 먼저 사랑입니다. 예? 그리고 먼저 사랑이고 끝까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주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거든요. 끝까지 사랑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주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맞죠? 오늘 말씀 제목만 보고 변함없는 주님을 향한 사랑 해가지고 난 변함없이 사랑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똑같으면 안 돼요. 주님을 향한 사랑,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믿음은 진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커가야 됩니다. 사랑 커가야 되겠죠. 저는요, 제가 88년도에 구원을 받았는데요. 88년도에 구원받을 때는요,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크게 안 느껴졌어요. 안 느껴지고, 나도 이제 죽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아니고 천국 간다요. 천국 가게 됐구나. 감사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감사함 속에서 교회 안에서 쭉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말씀도 계속 듣고 교제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제 마음에 커지더라는 거예요. 커지는 것만큼 순종하고 희생하는 것도 커지게 되더라고요. 사랑도 믿음도 점점 커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변함없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만 듣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되니까 나는 1년 전에 구원받았을 때 뭐 했어요? 주일만 참석하기로 했으니까 내년에도 주일만, 내후년에도 주일만,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아시죠? 변하는 것은 죄입니다. 변하는 것은 죄입니다. 성경 여기 잠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31장. 잠언 31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30절만 같이 읽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쭤봅니다. 고운 것이 왜 거짓됩니까? 왜 아름다운 것이 헛됩니까? 고운 것이 왜 거짓됩니까? 이 세상에 고운 것은 다 변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거짓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자매님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할머님들도 계시고 다 한미모 하셨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젊었을 때 다 한미모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미모가 시간이 가면 유지돼요, 안 돼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요, 할머니는 할머니인 줄 알았어요. 네? 원래 할머니는 원래 그런 모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커보니까 네? 할머니들도 어릴 때가 있었고 가장 꽃필 때도 있었고 있어요, 없어요?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점점 차가면서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그 미모가 사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고운 것이 거짓되다라는 것은 그 고움이 영원하면 거짓되다고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우리가 여기 고운 것도 거짓되다고 할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한다는 것은 뭐예요? 거짓이다 그 말이에요. 거짓의 반대말은 뭡니까? 참이죠. 네? 참이지 않습니까? 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장 8절 9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진실, 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빛의 열매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빛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뭐라고 했어요?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속에 빛의 열매를 나타내야 되는데 착해야 됩니다. 착해야 되죠? 그래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님들 자아자찬은 아닌데 대체적으로 착하신 것 같아요. 착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같아요. 너무 악인되지 말라고 했거든요. 악인되면 어떻게 돼요? 기한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심성도 좀 착해야 됩니다. 여기 청년들 많은데요. 여러분, 청년들 결혼할 때 배우자 선택 기준이 뭐예요? 요즘 바뀌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형제들한테 물어보면
그러면 안 되는데 1번이 이쁘냐? 2번이 이쁘냐? 3번이 이쁘냐? 그걸로 끝이야.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정상적으로 결혼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네? 자매님들은요? 기준이 뭐예요? 돈이 얼마냐? 재산이 얼마냐? 많이 배웠냐? 아니면 그런 거 조건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렇게 결혼할 때 기준을 좀 얘기하면요. 확실하게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심성이 착하냐. 이거 뭐해야 돼요? 착해야 돼. 예? 착해야 됩니다. 자매도 착해야 되고 형제도 착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성실하냐. 이거 중요합니다. 성실하지 않으면 살다가도 어려움이 생기면 포기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좀 중요한 조건들입니다. 예? 우선이 이쁘냐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좀 심성이 좀 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결혼 조건만 얘기한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착해야 된다 그래요. 모든 착함과 그랬잖아요. 의로움과 의롭다라는 게 뭐예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의가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진실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변함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함, 참여해야 되는 것은 시간적으로 참돼야 됩니다. 시간적으로 참되라는 건 뭐냐면 구원받을 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시죠? 장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소적으로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교회에서는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집이나 가정에서는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하다. 이건 참된 게 아닙니다. 거짓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교회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과 그 다음에 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실된 거예요. 변함 없어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이해 가야 한가요? 그게 변함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겁니다. 제가 2006년에 12월에요. 그 몽골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2006년 12월 11일 날 갔다가 2007년 7월 23일 날 들어왔어요. 7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르뜨네트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지금도 감사하는 것은 2022년도에 코로나 이후에 몽골을 가게 됐어요. 15년 만에 하루 일정을 더 추가해가지고 에르뜨네트 교회를 갔습니다. 2006년도 7년도에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임원으로 그 자리에 계셨어요. 변함없는 모습으로. 감사하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다녀오면서 다르한교회라는 교회를 들렀는데 마침 그 에르뜨네트 교회 선교사님이 거기 계셨어요.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저의 흔적이 아직도 있다고. 내년에는 거기를 다시 한번 들러야 되지 않겠냐고. 그게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주고 주님께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잘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구미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구미교회 형제자매님들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를 꾸준히 지켜주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또 함께 교제하는 형제자매들은 더욱 기뻐할 겁니다.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사사기 5장입니다. 사사기 5장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여기까지요. 여러분,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그랬잖아요. 이 말씀하고 연관된 말씀이 잠언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 말씀 있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점점 밝아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또 힘들 때도 있고 고난 때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될 것이 뭡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형제자매들을 하나님은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영원히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연수 자랑할 건 아니고요. 그죠? 그리고 현재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정말 주님 앞에 변함없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늘 가득 채워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잘했다 칭찬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시작은 변함없는 주님을 향한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변함없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 구미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셔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귀한 역사들을 우리의 순종함과 또 충성됨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